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막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야지 말씀을 훨씬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설교거든요.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설교했는데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던지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 사도행전 설교할 때 무슨 제목으로 했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그때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분들 중에서 한국에 좀 여행하시거나 또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이광희 원로 목사님도 어제 한국에 가셨는데 한국에 여행하시거나 그러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하여튼 갔다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떠나셔도 되는데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언제 성령님이 우리 이 교회에 임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막 아무 때나 떠나시면 안 되고 잘 눈치 봐서 성령이 오실 때를 피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떠나고 빨리 갔다가도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여러분 반응이 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2장 말씀 처음으로 봤는데요.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퍼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 다시 또 사도들이 갔을 때 똑같이 성령께서 사마리아에도 임하시면서 방언을 했고요. 그 다음 베드로 사도가 또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안수도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 주는 건 요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에요. 근데 믿은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역사상 최초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희한하죠. 왜냐하면은 한 120명쯤 되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도 가봤는데 우리 성전의 한 절반쯤 될까요? 크기가 절반 될까 말까 한 3분의 1쯤 되는 그런 방이더라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가 120명이 모이면은 꽉 차겠죠. 꽉 차겠죠. 근데 그 꽉 찬 120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다른 지방의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서로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술이 취해서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는구나, 그죠?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는 소리로 중얼대고 기도를 소리 높여 하고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저도 우리 아내가 언젠가 방언 받았다고 그래서 집인지 하여튼 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무슨 방언이 그래. 그래서 제가 하지마 이렇게 제가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게 목소리가 있잖아요. 목소리, 그죠? 우리가 이 입으로 다 찬양하잖아요, 그죠? 입으로 제가 설교하고요, 또 귀로 듣고.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마지막 날에, 저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분이 어떤 영을 가지고 부르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소리를 여러분 기분 좋으면 휘파람 나오죠. 기분 좋으면 찬양 나오죠. 네? 기분 좋으면 찬양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시죠? 아멘. 우리 사람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활동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그런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에 감동된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 영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따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기를,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졸리고 기도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기도를 한번 쭉 보세요. 성경에서 소리 없는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굉장히 드물고,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고, 유대인들은 항상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자기 귀에도 들리고 남의 귀에도 들리고. 여러분 이따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에 감동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는요,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력이 가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체면 차리고 있지 않고 가끔 여기서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어떨 때 나 혼자 막 소리 깨끗 지르고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러운 찬양과 제한받지 않는, 사람의 눈에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술 취해서 저러는 거라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막 무슨 뜻인지 모르는 소리를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그러한 제한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이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한 주일 내내 여러분 뭔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고 셌어요. 한국 교회가 여기, 그죠? 이 산호세 지역에만 해도 몇백 개의 교회가 수요일날 지금 같은 시간에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실까? 그 생각하면서 저는 이 한 주를 보냈어요. 성령께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실까?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가실까? 뉴비전 교회를 찾아가실까? 저기 새누리 교회를 큰 교회들을 찾아가실까? 거기 사람 많이 모이니까 거기 찾아가실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을 찾아가실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좀 바꾸려고요. 오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것도 훌륭한 제목인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종말이 성령을 부른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종말이 성령을 부른다. 성령이 왜 오시냐?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어느 교회를 찾아가냐? 어느 성도를 찾아가냐? 종말론적으로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를 성령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령은 어느 교회로 찾아갈까?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에 오시길 바라세요? 다른 교회로 안 가고 우리 교회 오길 바라시죠? 네, 아멘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교회를 와야 돼요? 뭐가 달라서? 우리 교회가 뭐가 달라서 우리 교회에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성도들보다 뭐가 더 여러분이 다른 게 있고 뭐가 난 것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와야 됩니까?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 있구나라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첫째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요 취하는 줄 알았어요. 술 먹고 취한 줄 알았어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는 거죠.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에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술에 취한 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술 기운으로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성령에 취한 사람도 자기 의지가 아닌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이렇게 감퇴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성이 뚜렷해지고 더 자기의 의식이 분명해지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평상시에 자기가 하지 못하던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술 먹은 사람이 괜히 소리 지르잖아요. 평상시에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괜히 소리 지르고 그런 이제 술 먹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괜히. 근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와 영감과 용기와 다담함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 성령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술에 취하는 것보다는 성령에 취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 교회 사상 제일 첫 번째 설교, 교회의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설교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합니까? 설교자가 누구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 설교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누가?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신약 교회 사상 최초의 설교입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설교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방언으로 막 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는, 지금 이 방에서, 이 다락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이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라는 사도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첫째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는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경이 여태까지 내가 보던 성경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책이더라고요. 어디 이런 얘기가 있었나? 와, 이것이 바로 그 얘기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전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감동이 없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 성경이 제 머릿속에 관심이 없고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그런 자연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이 성경책이 완전히 다른 책이 되더라고요. 이런 책인지 몰랐던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지금 이 딱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은 그 내용을 통해서 현재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일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일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경이 실제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일로 이 성경이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이 성경이 실제적인 일이 되겠어요.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리 삶의 현상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거꾸로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과 삶을 연결시키는 그 현실감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면요, 그 성령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 읽는데요, 잠 안 올 때 성경 읽는데요, 잠 안 올 때.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성경이 수면제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 성경이래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 성경을 잠 안 올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점점 더 잠이 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경을 읽으면 점점점 잠이 안 오시죠? 이거를 어떻게 자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이게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것이 내 삶을 고스란히 해석해 주는데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활발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소멸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활발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성경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경을 탁 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탁 펴서 성경 암송하는 중요한 이유죠. 성경 암송도 잘 돼요. 성경 암송 잘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경 암송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잘 외워지거든요. 인상 깊게 다가오거든요. 오늘 우리 최삼순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 여러분 소리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시던 길이 든 기도가 길이 들어있어요. 길이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늘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떠듬 그냥 이렇게 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기도를 한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 성경에 길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경과 친하게 되어 있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고 성경 암송을 해도 암송이 잘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또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 뜻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지금 심령에 영이 충만한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17절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리.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 너희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다. 그러니까 손주 세대,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세대까지 다 골고루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만 하나요? 꿈은 못 꾸나요? 자녀들은 환상은 못 보나요? 자녀들은 예언만 하는 건가요?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꿈은 못 꾸고 예언도 못하고 그냥 환상만 보는 건가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예언은 못하고 환상도 못하고, 그런 뜻인가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씩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 겁니다. 늙은이들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도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히브리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세가 되었습니다. 말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언제부터냐? 성령께서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다 말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오시길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성령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일날 여기 예배 참석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또 때가 되면은 제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여 성령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모든 육체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면 다 와야 되는데 우리들한테 안 온 것 같거든요. 또 왔다 가도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여기 성령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 방언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손을 크게 들어보세요. 방언하시는 분이 있다가 방언하시는 분 옆에 가서 기도하세요. 손 드신 분 옆에 가서 기도하세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성령에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듣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받아야지. 그죠? 성령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꼭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들은 현실에서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안 임하였는지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 그 뒤에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아까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가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까 제가 마지막 날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신 그때부터, 그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게 다 말세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다 마지막 날이에요. 말세예요. 근데 20절에 나오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고 뭐 이런 일이 있대요. 그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아까 그 마지막 날하고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이 마지막 날은, 지금 말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하고 다른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이 요엘의 예언이 두 날로 나눠져 있어요. 두 날로.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여종과 남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 두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지막 날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후반부를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지금 요엘의 예언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에 이런 이 예언은 다 이루어졌지만 후반부의 예언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자, 이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반부의 내용도 이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끝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익숙하시죠? 한번 따라 보세요. 누구든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관건이 21절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진이 났나요? 지진이 났나요? 예. 무슨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언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거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심판 날이 임할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지금 이 산호세 지역에 지진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내일 이맘때, 내일 정오에 산호세에 지금 지진이 올 거를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요. 그거를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든지 알게 됐어요. 근데 산호세 지역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가족들한테 다 전화하겠죠? 전화해가지고 내일 산호세에 지금 지진이 올 테니까 우리가 빨리 LA로 도망가야 된다. 빨리 차 타라, 짐 싸라, 빨리 가자. 가다가 누구 생각나겠어요? 가다가 이영기 목사 생각나실 거예요? 안 나실 거예요? 가다가 가족들 데리고 짐 싸갖고 차 타고 가다가 생각나서 전화 저한테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해주시죠. 당연히 해주시지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전화 받는 제가 집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없는데, 그런 일기예보 기상예보가 없었는데, 아니 웬 뚱딴지같이 웬 지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야, 지금 목사님 지금 그게 아니라고. 요번 한 번만 속눈썹 치고 내 말 들어봐요. 나랑 같이 여행한다 치고 저 LA 가서 저 사우나 저 찜질방 한번 간다 치고 꼭 나랑 같이 저를 속여서라도 여러분이 저를 살리고 싶다면, 저를 속여서라도 여러분이 저를 LA로 데리고 가겠죠. 정말 저를 살리고 싶다면요.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하면요, 이 종말의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고, 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심판날에 그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확실하게 미리 보고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교회에 오겠어요? 어떤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새끼 밥 먹고 그냥 잘 자식들 키우고 그냥 교회 똑딱똑딱 다니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목을 잘 보세요. 종말이 성령을 부르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텐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이 예수를 저도 알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상황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처럼 보고 있는 그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건과 종말의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에서 이 선지서에서 이게 같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말이 성령을 부르기 때문에요.
종말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1장 8절 한번 또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았죠, 장님? 예루살렘 안 빼먹었죠? 제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몇 번 빼먹어가지고, 예,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거기 있으면 다 죽는 거라고.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처치에 이렇게 심무하시던 목사님, 유명한 설교하십니다. Run, run. 제목이 run이야, run. 도망쳐, 빨리. 도망쳐. 빨리 거기서 도망쳐. 소돔과 고모르에서 도망치듯, 그 롯이 소돔과 고모르에서 도망쳐 나오듯이 빨리 거기서 도망쳐. 너 거기 있으면 다 지금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죽게 되어 있어. 이 감각이 지금 여러분 그 감각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그 위험이 느껴지세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그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하면은 성경의 상황을 우리 현재 삶에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실제 상황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종말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그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또 앞으로 조금 몇 번 더 사도행전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지금 우리가 이 한 번의 설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령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찾아가실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다른 교회도 가시면 좋지만 일단 우리 급하니까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우리 교회 먼저 오세요. 우리 교회 먼저 오세요. 근데 성령님이 왜 우리 교회를 왜 오시냐고요. 정말 이 전도해야 될 그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의 전환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말씀을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생각이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실제 상황으로 인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